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우리가 농사는 안 짓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농사에 비유한다면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의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추수의 열매는 농부의 믿음과 인내의 열매입니다. 농부에게 추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수고를 하겠습니까? 추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추수를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리면서 믿고 수고하게 됩니다. 또한 농부에게 참고 견디는 인내가 없다면 힘들 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떼약볕에 수고를 견뎌내겠습니까? 인내가 없다면 가뭄, 홍수, 태풍 이 모든 것을 다 견디면서 이 농작물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추수는 농부의 믿음과 인내의 열매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또 어려움을 견디는 인내의 삶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바로 추수의 열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욥의 믿음과 인내를 배우라. 이것은 오늘 읽은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동시에 욥기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욥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인내의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추수가 농부에게 있어서 믿음과 인내의 열매라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욥의 믿음과 인내를 배우라.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영역의 인내의 열매 10절에서 11절, 두 번째는 개인적 영역의 인내의 열매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영역의 인내의 열매입니다. 욥은 자기를 중재하며 논쟁하던 친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친구들 그거 정말 못쓸 놈들이다 이런 정도의 친구들 아닙니다. 정말 욥을 사랑하고 욥과 이렇게 정말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와주고 이 친구들이 처음에 보인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욥기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우정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이 지금 엄청난 앞에 1장 2장 보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제 가운데 앉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입해 와서 말을 못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지금 땅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친구 위로하러 갔을 때 이런 그 우정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밤낮 7일 동안 가서 침묵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같이 앉아있는 7일은 고사하고 7분도 잘 앉아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한 우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위로가 욥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하니까 정말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어떤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욥에게 막 좀 자기 생각을 너무 이렇게 다정도 병인양 하여라 가지고 막 이게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의 고난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빨리 여기서 좀 회복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버티고 있냐? 그러니까 너 이거 죄 때문에 그래 된 거다. 죄 때문에.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 과정에서 욥은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죄 때문에, 구체적인 죄 때문에, 물론 보편적으로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죄 때문에 자기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는 욥의 확신이 있습니다. 앞에 1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친구들 와가지고 너들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막 강요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서로 토론하는 게 막 욥기 전체 앞에 내용입니다. 세 명이서 너 왜 그렇게 고집 피우느냐?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죄를 자백하고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나는 회개할 게 없다. 이래가지고 이 논쟁을 이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욥은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가, 우리 흔히 뭐 논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논쟁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이 마음이 상하고 나중에 진짜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별거 아닌데 싸움이 그렇잖아요. 늘 별거 아닌 거지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싸움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마음이 상하고 친구들은 욥에게 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집불통이 있느냐? 둘 다 서로 말도 안 되는 이 고집불통들이 왔으면 위로는 할 것이지, 우리가 충고하면 좀 들을 것이지, 이래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남 속만 막 뒤집어 놓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막 상처를 주고, 막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막 고통을 주고, 막 이러면은 나 보기도 싫다, 꼴 보기도 싫다,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상태가 아주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제 일이 다 갔으니 욥께서 마지막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의 잘못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욥의 잘못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의 잘못이 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보기 싫은 정말 그런 마음이 상한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경험한 욥의 순종입니다. 욥은 순종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순종하는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용서는 안 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화해는 안 해.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순종하는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 그 너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이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맞아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잖아요. 이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죄인을 위해서,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욥에게 제일 먼저 시킨 게 뭐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라.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라. 말로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실천이 없는, 실천하는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죽은 믿음이 아닌지, 혹은 혼수 상태가 아닌지, 아니면은 막 그냥 요양원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생명만 까딱까딱하는 이런 상태 믿음이 아닌지,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실천하는 삶이었다면은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건 아니지만은 그야말로 막 식물의 인간 비슷한 상태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욥이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적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보기 싫고, 인간적으로는 상처받았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욥이 마음이 상했던 인간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보기도 싫은 친구들이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첫 번째,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습니다. 돌이키셨다. 여기서 돌이키다는 이 말의 의미는 포로 상태에서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돌이켰다. 포로 상태에서, 우리가 포로가 됐다는 것은 뭐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자유케 한다는, 이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경에서 돌이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욥을 모든 고난의 사슬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의 상처를 준, 정말 자기에게 고통을 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고통을 풀어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욥의 회복을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욥이 앞에서 굉장히 거부였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옛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재산을 다 잃었다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도 잃어버렸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을, 갑절을 줬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향력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회복을 주셨습니다. 욥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을 위한 용서와 중보의 기도는 자신에게 먼저 복이 된다. 참, 저도 그렇고 말로는 또 성경 읽어서는 이거 알고 있는데 참 잘 안 되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억지로라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감정으로 잘 안 되더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라도.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이를 악물고라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손해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자신에게 먼저 복이 된다. 자신에게 먼저 복이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형제들과 화해하고 그 사람이 화해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 세 번째, 먼저 용서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욥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욥이 친구들보다. 욥이 용서하지 않고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욥이 용서하지 않고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다면은 욥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인 숙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남을 위한 용서의 기도는 먼저 내 자신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먼저 용서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욥의 기도,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 용서의 기도, 이 기도를 생활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고난에서 회복되자 주위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욥이 회복되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형제, 자매, 친척, 친구들, 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 욥의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욥을 위로하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욥이 지금 그만큼 재물도 많이 나왔고 다 회복됐다는 거죠. 다 그 정도로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다 욥을 피하고 멀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세상의 인심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 받는 중에요, 전화번호 딱 뜨면요, 저는 02를 제일 싫어합니다. 02. 대구는 몇 번입니까? 053이죠. 02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 02 딱 뜨면, 와, 나쁜 놈들은 02에 다 있네. 보이스피싱, 무슨 금융 대출, 하여튼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하여튼 선전, 나쁜 자들은 전부 02야. 예, 그래서 제가 02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찾아온다는 것은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줘야 되고 부담스러우면 피합니다. 형제도 부담스러우면 피해요. 가족도 부담스러우면 피해요. 부모도 부담스러우면 피해요. 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한 번 올 때마다 내가 손자들이 한 1,000만 원씩 수표를 한 장씩 탁탁 준다 그러면은 그놈들이 자주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안 오겠습니까? 한 번 올 때마다 1,000만 원씩 딱 준다 그러면은. 근데 한 번 올 때마다 100만 원씩 내놔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근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다 피하고 멀리하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조차 욥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면은 거기에 있는 앞에 형제, 자매, 친구, 알던 사람 말할 필요도 없죠. 아내가 욕하고 죽어라 할 정도면은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제 가운데 있고 그 멀리서 찾아온 친구 3명이 지금 있긴 있는데 막 또 괴롭히는 거죠. 이랬던 그들이 이제는 다 돌아와서 아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역겨운 것이 아닙니까? 힘들 때는 다 떠나가고 없다가 이제 욥이 막 회복되고 부자가 되고 막 다 힘을 얻으니까 또 거기 몰려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막 아부하고 위로하고 너무나도 가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기록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2가지 사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모든 고난에서 풀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인간관계도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는 사람들이 뭐 심성이 나쁘니 좋으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의 회복이 옛날처럼 욥의 집에 사람들이 들끓는 그 상태로 회복이 되었다. 모든 사회적인 영향력이 다 회복되었다. 욥의 회복의 본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 앞에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기도하고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순서를 바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웃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욥의 인내의 열매입니다. 다 회복되었잖아요. 적대적인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 재물이 회복되면서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도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관계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결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두 번째는 개인적 영역의 인내의 열매입니다. 욥이 회복된 후에 받은 재물의 복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욥이 받은 재산 목록을 거기에서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1장 3절과 비교하면은 갑절입니다. 양이 1만 4천, 앞에는 7천이었습니다. 낙타가 6천, 1장 2절에는 3천이었습니다. 소가 1000결이, 앞에는 500이었습니다. 암나귀가 1000마리, 앞에는 500마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재물을 쳐서 욥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욥을 막 자랑하니까 사탄이 참소했잖아요. 뭐 재물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재물 다 쳐보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해봐. 그래서 욥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를 쳤습니까? 재물을 친 거예요. 재물을 쳤습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을지로다, 1장 20절인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욥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 고백하는 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마누라가 그냥 뭐 욕하고 죽으라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을지로다. 지금 이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을지로다. 그러니까 욥의 믿음과 인내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이 출제하신 재물 영역 시험 문제를 삶으로 잘 풀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수능 시험에 이 시험 문제가 뭐 언어 영역, 수리 영역, 뭐 사회 탐구 영역, 뭐 이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욥은 지금 재물 영역 시험 문제를 삶으로 잘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욥은 재물을 통한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갑절의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믿음과 인내의 열매입니다. 욥이 회복된 후에 받은 자녀들의 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장 2절에 기록된 숫자와 같은 것입니다. 앞에 1장 2절에도 아들 7, 딸 3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아들 7, 딸 3입니다. 그럼 이것도 갑절이냐? 갑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거기도 10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기다리면은 10명의 자녀들이 옵니다. 그럼 갑절 맞죠? 맞잖아요.
따라서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음과 인내의 열매는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그 열매를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거야. 이 땅에서 다 누리면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이건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는 거니까. 이 땅에서 다 누리면 안 돼요. 좀 남겨놔야 됩니다. 더 많이 남겨놔야 돼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믿음과 인내의 완성품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복도 갑절로 주셨습니다. 14절 15절은 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모가 특출하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셨다. 그 자녀들 10명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 정말 더없이 좋은 자녀들로 주셨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쳐서 욥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자녀 영역 문제를 삶으로 잘 풀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열매로 욥에게 더 풍성한, 더 좋은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욥이 회복된 후에 자신의 신상에 관계하여 받은 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욥은 고난 후에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이게 정말 성경의 좋은 표현이 이거는,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건강하게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쳐서 욥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앞에 보면은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정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욥은 건강 영역의 문제를 삶으로 잘 풀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인내의 열매로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욥이 누리게 된 은혜는 믿음과 인내의 열매입니다. 믿음과 인내의 열매입니다. 재물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견뎌내었습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견뎌내었습니다. 건강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시험 문제, 인생 수능 시험의 큰 세 가지 영역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 큰 영역이 세 가지 아닙니까? 재물, 자녀, 건강. 욥은 이 세 가지 영역의 시험 문제를 다 받아서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욥은 믿음과 인내의 열매로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재물 영역의 문제든지 자녀들 영역의 문제든지 건강 영역의 문제든지,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과 인내의 삶으로 해답을 잘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지를 풀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지금 시험지를 풀어가는 중이에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지를 풀어가는 중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가,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중입니다. 인생 시험 문제의 출제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 문제를 삶으로 풀어가는 수험생입니다. 삶으로 풀어가는 수험생. 이 행동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하면서, 수학은 이게 좀 게으른 사람은 수학을 못할 것 같아요. 좀 부지런해야 돼. 제 경험으로. 보고 딱 보니까 요거 요래 풀면 되겠네 넘어가고, 또 보고 요거 요래 풀면 되겠네 넘어가고, 또 요거 보고 요래 풀면 되겠네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시험 보면은 시험 점수를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풀어보면은 막힙니다.
요래요래 풀면 되겠네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풀어보면 실제로 풀면 막혀요. 꼭 풀어봐야 돼. 요래요래 풀면 되겠네 하고 풀어봐야 돼. 풀어보면은 요 막히네. 요거 왜 막혔을까? 그거 딱 하고 하면은 풀어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걸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만 보고 요래 하면 되겠네 넘어가고 요래 하면 되겠네 넘어가고 이러면은 그 시험 망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바로 삶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삶으로 풀어가는 거. 행동으로 풀어가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래 하면 되겠네. 이래 하면 되겠네. 이래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어떤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까? 재물 영역의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까? 자녀 영역의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까? 건강 영역의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욥처럼 한목에 다 받았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받았습니까? 어떤 문제를 받았든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같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풀어야 됩니다. 출제자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은요, 쉬운 문제 안 냅니다. 좀 문제를 꽈가지고 내요. 꽈가지고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제를 좀 꽈가지고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꼬여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꼬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삶으로 풀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로 풀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풀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도망치고 모르겠다. 이거는 그 순간 낙방이에요. 군인이 군대 생활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도망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영이잖아요. 탈영. 수험생이 문제를 받아들고 어렵다고 시험 문제 집어던지고 시험장을 튀쳐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락이죠. 그거는 우리 인생에 탈락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역의 시험 문제를 받았든지 믿음으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풀어야 되고 두 번째는 힘들지만은 견디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욥기서의 결론은 욥의 믿음과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험 문제를 잘 풀었던 욥의 믿음과 인내를 배워서 욥처럼 믿음과 인내의 열매를 갑절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